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심겨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첫사랑이 회복되는 감격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한 달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아침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생각을 한다면 약 2만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빈들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며 또 자기 백성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배불리 자신들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시며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아마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실 왕,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라고 기대하며 여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막 당장이라도 혁명이 일어날 분위기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아니셨고 또 그들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죠.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마치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처럼 나를 배부르게 해줄 메시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왠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보상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가,
눈앞에 이제 다가왔는가 하면서 착각하며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소리치르며 예수님을 불러대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 정말 곧 왕이 되시겠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키신 기적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저 로마 제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게 강해도 예수님이 물리치실 수 있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걸 버리며 쫓았던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1등 공신이니까 아마 이런 기대, 허영이죠. 허영에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무리와 제자들이 당장이라도 이 혁명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평생 내가 배불리 먹여줄게. 내가 어떤 문제도 없게 해줄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자, 나를 따르라.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일어나자. 이 말만 다들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세상 권세를 향한 욕망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22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재촉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의 선택은 23절을 보니까요,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절대자이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유혹과 시험도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에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시험은 받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죄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도요, 예수님께는 어떤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권세를 얻으라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공생애 이전에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유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이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굳이 질 필요 없어, 편안한 왕궁에서 풍요를 누리는 왕이 되라 라는 유혹이 예수님에게 또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셨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선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넓은 길,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을 포기하고 선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점검하며 되새기는 자리,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기도의 자리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요, 분주하고 칭찬 소리 들려대고 나를 왕으로 삼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도 때로는 철야하시면서,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계셨던 자리였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여러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명성의 유혹 앞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합니다. 점점 더 바쁜 일상이고 점점 더 바쁜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바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했는데요. 또 구약의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바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하기 위하여서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산에 오르는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가지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마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저 제자들이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명예,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인기, 그 권세를 누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풍랑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전에만 제자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가장 좋은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허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나름 오래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중보임을 깨달으며 언제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너희들 빨리 건너가 라고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의 환호와 인기를 얻고 예수님 왕이 되시는 행복한 상상을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회의와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 사람들을 왜 그냥 보내신 걸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셔서 배 타고 지금 건너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게 이게 또 말이 되는가? 도대체 우리만 이렇게 또 내버려두고 예수님 어디 계신 건가? 예전에 풍랑이 있을 때는 뭐 주무시기는 하고 계셨지만 어쨌든 우리랑 함께 계셔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도 우리 배에 타고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다 죽게 됐구나. 예수님 따르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또 이러한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풍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붙드시는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데 죽도록 힘들게 허락하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망하도록, 절대로 죽도록, 끝나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급히 오셨어요. 25절, 밤 4경에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한 절 띵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지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 모든 중력이든지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오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자연 법칙 또한 주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6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제자들 믿음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조명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밤 4경이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은 일고요, 여전히 배는 출렁거리고요, 지금 죽음의 공포가 바로 지금 코앞까지 다다른 상황인데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이들이 상상조차 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또 가득하게 사로잡혀서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도요, 주님 우리 곁에 오셔도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소리 지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즉시, 오늘 참 이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세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아침 나야, 딸아, 아들아, 나다, 안심해라, 이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의미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고에이미, 이것은 구약의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때 그 표현을 헬라어로 쓴 게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나야, 이게 아니라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전능한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너희는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왔으니, 전능한 너희들의 아버지가 왔으니, 너희의 주가 왔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저 소리 지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다, 전능자다, 너의 아버지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 어떠한 문제 상황,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이 음성이, 이 음성의 주인공이 이 아침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으나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 계속 물 위에 서 계시는 그 상황,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어서 배에 타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서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넌 그런 기도를 하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다들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풍랑 좀 멈춰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어서 우리 배에 타주세요 라고 할 법한데 베드로가요,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꼭 기적을 봐야 믿냐? 너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냐?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뱃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하셔도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밖을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될 텐데 자신도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용기 내어서 도전한 베드로만 예수님 제외하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못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달란트 묻어놓은 태도랑 똑같은 태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도 무리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말씀만 하시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기적 일으켜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구에, 그 간구에 주님이 come, 오라 하시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할 수 있어, 그냥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며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고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라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무리로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무리를 걸어 나아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설레고 흥분되고 황홀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도중에 여전히 무섭게 휘몰아치는 풍랑 소리에 정신이 흐트러지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있던 그의 시선이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풍랑으로 그 시선이 떨구어졌을 때 다시 두려움이 임하고 베드로가 깊은 물속에 빠져듭니다. 30절 이후의 말씀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도전을 보고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지만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서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나를 둘러싼 환경,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새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휘몰아치는 풍랑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해대는 소리, 언론에서 떠드는 그런 소리, 그 소리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오면 반드시 이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이. 하랑이가 올해 새해 초에 아프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부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랑이가 돌 지날 때 그때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눈앞에서 또 간수치가 비정상정이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초연할 수 없어요. 또 두려움이 오면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했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들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주님께 부르짖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다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베드로가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막 도전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지만 또다시 세상을 쳐다보고 또다시 풍랑 소리 들으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다시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목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실 때 결국 그 풍랑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이 풍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허영 가운데에서 그냥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 왕 되시나? 언제 한 자리 할 수 있나? 그냥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의 시간을 통하여 물 위를 걸어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요, 풍랑을 만나게 될지라도요,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저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일 뿐이죠. 저주는 없어요. 죽으라고 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오늘 제자들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영, 욕심, 살아 역사하는 그 자아를 무너뜨리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높아지고 허영에 찌들어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낮추시길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훌륭한, 그냥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풍랑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점금과도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풍랑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하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 잊지 않을 수 있는,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생의 시련과 풍랑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의 놀라운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드린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